다윗의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펭귄은 육지에서 뒤뚱거리고 둔해 보이지만 물속에만 들어가면 날렵한 사냥꾼이 됩니다. 펭귄의 부리에는 이빨이 없음에도 한 번 문 물고기를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펭귄 부리 안에 있는 털 한 올 한 올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털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고 힘을 합쳤을 때 어떠한 물고기도 놓치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힘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이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두 번째는 다윗을 도와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도와 헌신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들은 바로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의 삶의 열매였고 다윗이 내어놓은 가장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요셉 밧세벳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적들 800명을 대적했던 위대한 용사였고, 엘르아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갈 때 혼자 끝까지 남아 용맹스럽게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둔 그런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또한 삼마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때 혼자 남아서 녹두밭을 지키며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용사였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만날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지가 400명이었더라. 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원통하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단장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착하고 교육을 잘 받았고 사랑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도 400명을 모아놓으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물며 문제 많고 상처가 있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들었으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과 함께 광야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면서 점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산으로 가면 같이 산으로 가고, 다윗이 들로 가면 같이 들로 가고, 동굴로 가면 같이 동굴로 들어가고, 다윗이 싸우면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웠습니다. 오합지졸,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다윗과 함께 싸워나가면서 그들이 점차 다윗 왕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용사들로 성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은 일당백 수준이 아니라 일당팔백을 하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훈련받고 은혜 안에서 성화되어졌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신교회에 오셔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새 용사는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엘르아살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혼자 남아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그것이 엘르아살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힘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누구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위대한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산마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 그가 바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산마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용사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처럼 디모데를 격려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유언처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하는 사람이죠. 그에게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제자 잡는 사역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의 3세대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로, 강한 군대로 세워져서 넉넉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 운동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하여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은혜 없이 하는 사역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치고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을 해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넉넉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세상 즐거움이 재미가 없어지고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고 비관적인 세상도 소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때때로 낙심이 되십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있으십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도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도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기쁨이 없으십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 부정적인 것이 보이십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 안에는 은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 감사, 성찬, 기쁨 등과 같은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신령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목장 가운데 함께 나아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심으로써 은혜 안에 강한 사람, 은혜 안에 성장해 가는 사람, 은혜 안에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세 용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 무조건 지는 전쟁이죠. 바로 이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다윗의 용사 여호와의 사람 엘르아살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남들 다 물러가고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때 엘르아살은 선봉에 서서 싸우는데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팔에 쥐가 나고 칼 같은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정도로 적군들을 쳐 죽였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잡고 싸웠더니 나중에는 손가락이 안 펴질 정도로, 칼이 손에 붙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인내하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만 합니다. 피곤한데도 계속 하라 그러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죠. 게다가 남들은 다 그만둬 버렸는데 나만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만 왜 해야 되는데? 슬슬 짜증이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둬 버리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시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거 내려놓고 안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도 마음이 피곤해진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피곤할 때 놔버리면 영적 실력이 안 쌓인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감히 얼차려 많이 받아서 힘들 것 같아서 근육을 좀 키워보려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놈의 트레이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갑자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남들은 돈 벌면서 힘을 쓰는데 나는 뭐 한다고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뒤로는 그냥 운동하기가 딱 싫어버린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기를 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근육이 피곤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트레이너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잡아줄 테니까 하나만 더 해보라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 잡는 척만 하지 안 잡아요, 사실은. 그리고 겨우 들어 올리면 한 번만 더 하라는 거, 한 번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해서 올리면 어때요? 내려놓으라 그럽니까?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똥을 싸고 이제 올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육이 피곤해졌을 때 내려놔 버리면 근육이 안 생겨요. 마지막 두세 번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할 때 근육이 찢어져요. 알 베긴다 그러죠. 근육이 찢어져야 그 자리에 새 근육이 생겨나고 근육이 강해지고 모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내려놔 버리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르아살이 언제까지 했습니까? 너무 손이 피곤해서 칼이 달라붙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싸웠더니 영적 실력이 쌓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이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짜증이 나십니까? 지금이 바로 훈련의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의 말이나 좌절의 말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도하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는 안 되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새 용사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녹두나무 밭을 약탈하러 왔습니다. 녹두나무가 뭐냐?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저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렌틸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식이 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이 바로 저 렌틸콩이죠. 그래서 저렇게 렌틸콩으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예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팥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팥죽이 아니라 바로 저 렌틸콩 죽이에요. 아무튼 팔레스타인 땅은 렌틸콩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땅에 렌틸콩 밭이 많겠습니까? 흔하디 흔한 것, 널리고 널린 것이 바로 렌틸콩 밭입니다. 근데 산마가 이 렌틸콩 밭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녹두밭에 서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흔하디 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탈당해도 조금 잃어버려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블레셋이 오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산마는 모든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그 작은 일,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니 저 원수들에게 기업의 땅을 빼앗길 수 없다. 그 렌틸콩밭 중앙에 서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대단한 일이 아닌 그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산마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산마를 위대한 다윗의 새 용사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구국 용사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새 용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섰던 헌신의 자리는 홀로 블레셋 군대 800명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하고도 참으로 힘든 자리였습니다. 남들은 다 물러갈 때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사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의 잔을 붙드는 자리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뚝 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새 용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낮아지고 훈련하며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개국 공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가 차지했던 땅덩어리도 아닙니다. 그가 세웠던 화려한 백형목 궁도 아니죠. 그의 강력한 영향력과 왕권과 명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열매는 그가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시켜서 자신의 제자로 삼았던 다윗의 새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받고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을 만나고 아둘람 공동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열매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이것이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양육하고 제자 삼은 귀한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 훈련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섬겼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하며 훈련받을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고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나도 누군가를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